안녕하세요. 생명나무로 나아가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 왕의 일대기를 기원전 1040년경부터 그의 죽음까지 가장 정확한 연대기 순서로 살펴보며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불릴 수 있었던 이유를 파헤칩니다. 양치기 소년에서 왕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영웅에서 도망자로, 위대한 정보광에서 간음과 살인을 저지른 죄인으로, 그리고 다시 회개하는 참된 예배자로,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힘들게 살게 되었는지. 자, 그럼 지금부터 다윗의 일대기를 알아보겠습니다. 기원전 1040년경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름은 다윗, 뜻은 사랑받는 자입니다.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였고 그는 유다 지파에 속한 평범한 목축업자였어요. 다윗에게는 형제가 무려 8명이나 있었는데 다윗은 막내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사울이 초대 왕으로 다스리고 있었지만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잃은 상태였어요. 다윗의 어린 시절은 평범했습니다. 그는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형들은 전쟁터에 나가고 중요한 일들을 하는데 다윗은 광야에서 양이나 돌보고 있었죠. 이건 마치 대기업 회장 집안의 막내 아들이 가업에는 참여 못하고 시골에서 농사만 짓는 것과 비슷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존재였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눈은 달랐습니다. 생애 1단계 기름 부음 기원전 1025년경. 기원전 1025년경 다윗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베들레헴 이새의 집을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중 한 명을 새로운 왕으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새는 자랑스럽게 아들들을 하나씩 사무엘 앞에 세웁니다. 첫째 엘리압을 보자 사무엘도 속으로 생각합니다. 키도 크고 잘생겼네. 이 사람이구나.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둘째, 셋째, 일곱째까지 다 지나갔지만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사무엘이 묻습니다. 아들이 이게 다냐? 이새가 대답합니다. 아, 막내가 하나 더 있긴 한데 양이나 치고 있습니다. 그를 데려오라. 드디어 다윗이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가 그니라.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자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크게 감동하니라.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해서 바로 즉시 왕위가 아니에요. 이건 마치 대학생이 대기업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지만 실제 입사는 5년 뒤인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선택은 확정됐지만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는 긴 여정이 필요했던 거죠. 기원전 1024년경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블레셋의 거인 전사 골리앗이 나타나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합니다. 골리앗의 키는 6규빗 반, 약 2.9m나 됐어요. 그는 40일 동안 매일 나와서 외쳐댑니다. 너희가 나와서 대적할 사람을 택하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이스라엘 군대는 모두 떨고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형들에게 음식을 전하러 전쟁터에 왔다가 골리앗의 조롱을 듣게 됩니다. 다윗이 분노합니다. 이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형들은 다윗을 무시합니다. 너는 양이나 치러 가. 하지만 다윗은 사울 왕 앞에 나아가 말합니다.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사울이 말합니다. 내가 가서 그와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그러자 다윗이 말합니다.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다윗은 광야에서 혼자 있을 때 맹수와 싸워 이긴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10대 소년이 사자랑 곰을 맨손으로 때려잡았다는 거예요. 이건 보통 용기가 아닙니다. 사울이 허락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갑옷을 거절하고 지팡이와 물맷돌 5개, 그리고 물매만 들고 골리앗에게 나아갑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비웃습니다. 내가 지팡이를 가지고 내게 나오니 내가 개냐. 하지만 다윗이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다윗이 물매로 돌을 던지자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 그가 땅에 엎드러집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칼로 그의 목을 베니다. 블레셋 군대는 도망가고 이스라엘은 대승리를 거둡니다. 다윗은 순식간에 국민 영웅이 됩니다. 승리 후 문제가 시작됩니다. 여인들이 춤추며 노래합니다.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 노래가 사울의 귀에 들렸을 때 그는 완전히 돌아버립니다. 왜냐고요? 사울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왕인데 백성들이 어린 목동 소년을 자기보다 10배나 더 높게 평가하는 거예요. 이건 마치 회사 사장이 20년 일했는데 신입사원이 한 달 만에 더 큰 실적 올려서 전 직원이 신입사원만 칭찬하는 것과 같아요. 사울의 자존심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리고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크게 내림에 사울은 창을 들어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기원전 1023년경부터 다윗의 도피 생활이 시작됩니다. 다윗은 무려 13년 동안 도망 다닙니다. 13년이면 초등학교 입학해서 대학 들어갈 때까지의 시간이에요. 다윗은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 사무엘 선지자가 저한테 기름 부으면서 왕 될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전 왕한테 쫓겨 다니고 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에요? 하지만 이 시기에 다윗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기원전 1010년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합니다.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될 차례. 하지만 또 문제가 생깁니다. 이스라엘이 반으로 쪼개지는 거예요. 내전이 일어납니다. 무려 7년 동안. 이건 마치 대기업 회장이 돌아가셨는데 2명의 후계자가 내가 진짜 후계자야 하면서 회사를 둘로 쪼개놓은 것과 같아요. 하지만 결국 이스보셋이 암살당하고 기원전 1003년경 모든 지파의 장로들이 다윗에게 나와 말합니다. 우리는 왕의 권류기니이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은 30세에 왕이 되어 40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천재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예루살렘을 새로운 수도로 정한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이었을까요? 예루살렘은 유다 지파와 북쪽 지파들 사이의 중립지대였어요. 누구의 땅도 아닌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곳이었죠. 이건 정치적으로 정말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기원전 1000년경 다윗은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블레셋을 완전히 정복했어요. 모압, 아람, 에돔, 암몬을 정복했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확보했습니다. 다윗은 이제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 치명적인 실수가 일어납니다. 기원전 990년경 어느 봄 왕들이 전쟁 나가는 시기인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어요. 저물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 여인은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다윗은 그녀를 불러들여 동침합니다. 그리고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기서 다윗이 회개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졌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죄를 숨기려 합니다. 다윗은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입니다. 집에 가서 쉬라고 말하죠.
자기 아내와 동침하면 아이가 우리아의 아이로 알려질 테니까요. 하지만 우리아는 집에 가지 않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 가운데 유하고 내 주 여호와과 내 왕의 신복들이 바깥들에 유진하였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다윗의 계획이 실패하자 다윗은 더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다. 다윗은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너희가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맨 앞줄에 두고 후퇴하여 저로 맞아 죽게 하라. 우리아가 전사합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기원전 989년경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양과 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에게서 유일한 어린 암양을 빼앗아 손님 대접에 썼습니다. 다윗이 분노합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때 나단이 다윗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니이다. 나단은 계속 말합니다. 내가 내게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붙였을 것이요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눈앞에서 너의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니. 다윗이 회개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나단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도 내 죄를 사하셨나니 내가 죽지는 아니하려니와 내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해방할 거리를 주었으니 내게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이다.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병듭니다. 다윗은 7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지만 아이는 죽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다윗의 집안에 연속적인 비극이 찾아옵니다. 아들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강간합니다. 아들 압살롬이 암논을 죽입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압살롬도 전쟁 중에 죽습니다. 다윗의 가정이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한순간의 죄가 평생의 고통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기원전 970년경 다윗은 자신의 아들 솔로몬을 후계자로 정합니다. 죽음을 앞둔 다윗은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릇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윗의 핵심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것이 형통의 길이다. 기원전 970년 다윗은 향년 70세로 생을 마감합니다. 다윗이 위에 있은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위에 있었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위에 있었더라.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다윗 성에 장사되니라. 이렇게 해서 다윗의 일대기를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았지만 13년을 도망 다녔고 최고의 왕이 되었지만 치명적인 죄를 지었고 깊은 고통을 겪었지만 진실하게 회개했습니다. 이상 생명나무로 나아가자였습니다.